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을 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읽혀지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시들을 나타내셨을까? 왜 나타내셨을까? 당시의 신앙생활은 오늘날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이 도미시안 황제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적발만 하면 아주 처참한, 아주 모조리 어린아이가 됐던 어른이 됐던 남김없이 처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죽이지 않더라도 모진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던 그 생활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안주하고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신앙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지금 멀리 유배지로 가 있습니다. 밤모섬이라는 데는 협소합니다. 바위로 크지 않은 섬에 온통 바위뿐입니다. 변변한 집도 없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고통당하는 모든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요한 사도와 초대교회와 충성스러운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의 폭정 아래서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위로를 하시고 싶었겠죠. 격려해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중심은 뭐다? 천국을 소망하라.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환난과 고통은 필수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그 모진 수모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했지만 결국은 부활 승리하고 이 천국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지 않았느냐?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잘 견뎌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풀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비켜나서 특별한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령 처음에 7교회가 등장했죠. 그리고 7인, 7재앙, 7대접 그런 재앙들을 계속 설명을 하죠. 또 특히 나오는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또 공중에 나타나는 여인, 이런 특히 666 짐승의 표, 14만 4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으로는 천년 왕국설까지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천년설이 맞습니까? 전천년설이 맞습니까? 아니면 천년설이 없는 무천년설이 맞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답은 성경적 천년설이 맞는 건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당부를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이 사단이요,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유혹을 하도 안 통하면 핍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주님께 불순종하며 마침내 자기를, 사단을 추종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그의 목표거든요. 자, 결과가 뭡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오늘은 뭐 잠깐만 훑어보겠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고 또 자기만 가면 될 그 지옥을 이 인생들을 다 끌어서 함께 가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이 성경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당부하셨을까?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주님 마지막 남긴 7마디 말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뭡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그 말씀.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말씀, 이걸로 오늘 결론이 납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주제는 뭡니까? 네, 천국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보니까 쫙 열렸습니다. 그 척박한 황량한 바위 섬에서 하늘을 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황홀했죠. 자기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록을 하는데 자기 언어, 자기 표현력 가지고는 이게 다 되질 않아요. 22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내려오는데, 와, 이건 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가 기껏 표현한다는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그 영광을 멀리서 봅니다. 다음 장면이 뭐냐?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찬란히 빛나는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점차적으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심장부로 그의 발길과 눈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그 성의 중심으로 쫙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으셨으면 실감이 조금 더 날 것 같은데 22장 1절과 2절 성경 있으신 분 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네 개의 강, 그 기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길 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강이 흐르면 그 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뭐가 열렸다고요? 12가지 과실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먹냐고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과일 안에 그 맛이 다 들어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창세기가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한마디로 생명수 강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은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제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은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가령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어디서 흐릅니까? 성전 아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전문 곁으로 쭉 갔더니 거기서 생수가 문지방에서 나와요. 동으로 막 흐릅니다. 제단 남편으로 쫙 흘러가는데 거기 에스겔서 47장 7절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난해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기 이 생명수 강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 사도가 수정 같은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걸 봤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말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생명은 생명수 강에 있는데 그 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하늘나라 가서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를 해요. 그때쯤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와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듣는 것뿐이고 정말 깨달음은 거기 가야 얻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2장 2절을 읽으셨는데 거기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표현이 뭐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는데 너무 풍성하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 저주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이해하셨죠?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는 내가 마감을 하겠다. 역사의 끝을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여러분, 이 역사의 끝 오메가 포인트는 뭘 말합니까? 세상이 다 파괴가 되고 인류가 다 망하고 창세전에 그 혼란한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까? 완전 무의 세계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이 설교 시간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합니다. 마지막 날 이 지구는 종말을 고하거든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구가 새로운 땅이 돼요. 새로운 하늘이 열려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 계시록 결론 부분 2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요.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주님이 오시면, 속히 오시면 이 일이 이제 완전해지는데 여기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마라나타인데요. 자, 여기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는 아멘
에르쿠 퀴리의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람어는 마란아다, 이걸 우리 글로 마라나타 이렇게 옮겼어요. 마란아다. 무슨 소리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이건데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인사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사말이 이 마라나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마라나타. 잘 견디고 승리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거룩한 신앙을 지킵시다.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맙시다, 이겁니다. 중심이 있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그런 인생을 삽시다, 이 뜻이죠.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요, 이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약해져 가는 걸 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세상 살기가 좋아져서 그럴까요? 여러분 참 돌아보면 이 선교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한참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 그때는요 대부분 보면은 고백이 이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찬송을 한번 하더라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런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향하여 늘 마음이, 그의 중심이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이요, 이 현대교회 유혹과 핍박과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성희철 집사님 기도했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요. 1년에 순교자가 몇십만 명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끝까지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게 뭐라고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속하세요. 자,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시고 또 철저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러실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C.H. 도드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다림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여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땅, 그 하늘나라는 이 시대와 같은 불완전한 세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임재, 그거는 두 단계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 초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낮고 천한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몰랐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고 초라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두 번째 완전하게 오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도입 부분부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습은요,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구름을 타고 오세요.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이 함께 동시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오시죠. 자,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그러면요 참 유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초점이 있는 삶을 삽니다. 초지일관이에요. 그 사람 믿을만 하죠. 변함이 없죠. 예, 여기 마라나타의 그 유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라는 것은 기다림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다림을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 절망입니다. 그때부터 막 각종 질병이 옵니다. 정신적 질병. 미시건 대학의 사회학과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현재 미국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요 절망 속에 빠져 살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요, 물질 문명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미국 땅에서 3분의 1이 절망에 빠져 살아간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의 궁극적인 그 중심이 뭐냐면 희망이 없다, 이 뜻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쟁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부정, 부패, 속임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아주 가득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실망스럽다. 우리 조국 한국에서 이민 가려는 사람은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질서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수천만 명이요, 수억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삶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을 붙잡는 것이죠. 이런 어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그 모진 핍박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림신앙이 가장 번성했던 때가 언제냐? 우리 한국이요, 일본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당시 교회 리더십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강대국 손에 넘어가고 나라를 찾겠다는 애국지사들은 다 만주로 이곳저곳으로 떠나고 젊은이들은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이 시련을 견디고 나라를 지켰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명한 고대가가 있잖아요. 주님 고대가.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 뜨면 오시겠습니까? 그 5절인가 7절까지 지어서 불렀는데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죠.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사시면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실 텐데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라나타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결한지 모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사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때 떠오르는 단어, 적어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저 사람 겸손해, 정직해, 성실해, 이런 게 떠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인상, 그런 평은 들어야죠. 그런데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거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죠. 충분하죠. 저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리디아 고라는 어린 선수가 미국 골프계를 제패한 신문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17살이에요. 챔피언에 올라갔는데 상금이 뭐 100만 불인가? 뭐 보너스까지 해서 150만 불을 받았어요. 17살짜리가. 작년 2013년에는 유럽의 챔피언십을 먹었어요. 16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얘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을까요? 타고난 운이 있을까요? 기적이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리디아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골프 하려면요 일반 근육이 발달해서는 안 됩니다. 골프를 칠 때에 필요한 근육이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저보다 모르시나요? 저도 못 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리디아고가 그 근육을 기르느라고 수도 없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수도 없는 연습. 나이는 어리지만 그 어린 선수로부터 배울 게 있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너는 목사로서 얼마나 너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노력을 했느냐?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해 보면 어린아이 앞에서조차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가 정말 그 유럽 챔피언십을 먹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문 인터뷰를 그 호주 신문에 쓴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눈물이 나요 하고 울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16살 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올지라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다면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죠. 예, 섭섭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은 흘릴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죠.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여러분 착각은 하지 마셔요. 보통 보면 그냥 혼자 삐져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분해서 막 우는 사람인데 그런 눈물 말고요. 그건 닦을 눈물이 아니죠. 자기가 해결해야 할 눈물이고, 중요한 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15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성술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예, 당연히 심판받죠. 당연히. 우리가 심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함께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예수 알지 못해서 저렇게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분을 믿으면 된다고, 같이 천국 가자고 우린 분명히 권면해야 되거든요. 거기 가야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다고, 거기만이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마라나타 신앙의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연습을 하는 거죠.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잘 견디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 줄 거야 이렇게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살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계획이 어떠하고 끝이 어떠한가를 바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권면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계시록을 처음에 기록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왜곡하거나 그 내용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왜냐하면 LA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이대로 전하면 저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어쩌나, 아니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나, 달콤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저도 모르게 타협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이 제 속에 있어요. 저 스스로도 이 말씀 앞에 타협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자꾸 점검이 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도 똑바로 전해야 되고 또 전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분명히 선포하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울며 씨를 뿌리라는 거죠. 왜? 수고한 만큼 상급받고 수고한 만큼 내가 위로할 거니까. 여러분, 이 땡스기빙 연휴 때 여행 한번 못 하셨다고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주님이요 약속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분이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세요. 헌신을 아세요. 이 땅에서 구경 못했다고요? 하늘나라 가서 더 기가 막힌 그런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실 거예요. 거저가 없지요. 예. 우리가 할 것은 이 약속을 굳게 잡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대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약속이고, 에이 제가 이 땅에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즐겨야죠. 즐기십시오. 즐기시는 중에도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때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내용들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직고라고 그래요. 직접 고한다. 로마서 1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때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주님께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너는 내 앞에 서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봐라. 예, 하나님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 선교지 나가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 현장에서 복음을 나타내려고 힘을 써봤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뭐 이것저것 잘 안 되고 그나마도 그냥 큐티해서 기도로 좀 어떻게 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 보려고 애썼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봐줄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저 밉상 때문에요 제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했다고요. 기도도 안 나옵디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요 그 인간 얄미워서 뭘 하긴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을 그대로 다 보고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천국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라나타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과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있어요. 속히 오리라 천국을 너희에게 상급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뭐냐면 환경보다는
삶의 초점, 삶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관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자기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안 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이지만 여기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을 하는 것이죠. 예. 그 안에서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삶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천국을 분명히 예비하셨습니다. 왜? 이 땅과 천국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분명히 하시려고요. 이 땅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과 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영광의 빛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어느 정도는 살폈습니다. 자, 다시 결론으로 종합을 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코 슬퍼하거나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에 대한 주님의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2000년 걸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미 오셨죠. 이미 동행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재밌는 거는요, 하늘나라 가면 성전이 없어요.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우리 주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도 그 안에서 사는 삶을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은 마라나타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가끔 좀 하고 싶은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이 약속 앞에 인내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정말 잠시 잠깐이고요, 하늘나라에서 볼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오해받고 우리 주님 이름 위하여 헌신했는데 수고하는 것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환난아 핍박아 다가와라. 내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살아가리라.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내가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리라.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정결과 겸손과 충성된 신앙생활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